오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주일입니다. 이 성탄주일에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돼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새 일을 나타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일, 얼마나 기분 좋고 감사한 그런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탄의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새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은 어린아이가 생각을 해도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바벨론에서 독립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해방은 분명 새 일이었습니다. 새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새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새 일이 아닐 것입니다.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말합니다. 새 일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일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일입니다. 아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새 일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완전하고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 이것이 새 일입니다. 그리고 새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새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 이거 새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 이것도 새 일입니다.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이것도 새 일입니다. 그리고 불의했던 삭개오가 공의로운 그런 삭개오로 변화되는 것, 이것도 새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 일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새 일이 오늘도 일어날 것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한번 내 자신에게 말해볼까요? 나에게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에게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에게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나에게 새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새 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새로운 일, 전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새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세계적으로 현대사회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인류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됩니다. 앞으로. 첫째는 뭐냐면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겨울인데 여러분, 겨울답지 않아서 사람들은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기후가 변화될지 모릅니다. 이 기후가 올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해결돼야지만 되는, 우리가 풀어야지만 되는 인류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 문화권의 확대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져 가고, 그리고 IS와 같은 그 극단주의, 테러 세력들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온 인류가 해결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과제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고령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이 고령화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고령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요즘은 초고령화라고 얘기하는데,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생겨나는 노인들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풀어야지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에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새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다음에 테러주의자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초고령 사회의 노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새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새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새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이어서 노년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것, 이것도 새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의 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소망하는 새 일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가 이제 장자교회로서 하나님의 큰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 이것도 새 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선교가 무엇인지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장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선교를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교회적으로 새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새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취직이 새 일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청년의 실업난이 큰 그런 시대에 취직을 하는 것, 안정된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 이것 정말 새 일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으로 옮겨지고 하는 것, 새 일, 나의 인생에 있어서 새 일일 것입니다. 아니면 멋진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것, 이것도 우리의 삶의 새 일일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성도들은 건강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새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들에게 새 일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리고 곧 시행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새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일까?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이냐고 하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의 새 일은 이 사막 가운데 강을 내는 일입니다. 20절 말씀에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 강들을. 하나님의 새 일은 광야에 물을 내는 일이고 하나님의 새 일은 사막에 강들을 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은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불타버린 땅을 다시 개간하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포로 귀환 후의 새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포로 귀환 후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도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계획해 놓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것이 새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새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광야에 물을 내는 일입니다. 아멘. 그 사막에 강들이 흐르게 해서 그 강들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 흐르는 물 그리고 사막에 흐르는 강은 무엇이겠습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풍성하게 그 비가 와서 농사 짓기에 풍성한 수자원이 확보되는 것, 그것으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1차적인 문제이고 여기에서 광야에 물이 흐르고 사막에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믿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을 잘 아시죠? 그 여인은 5번 결혼했지만 실패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가 깊어졌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굽니까?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네가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고 한다면 물을 달라고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생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은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 속에 있는 것이 생수입니다. 생수는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만일 내가 누군지 알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찾았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생수는 우물에서 나는 생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도 생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여기서 말하는 생수가 우리가 목이 말랐을 때 마시는 그 생수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생수는 이 우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생수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일입니다. 믿습니까? 광야에 강이 흐르고 사막에 물이 흘러서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백성들이 신령한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것, 땅에서 나오는 생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세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생수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를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포로의 생활을 청산시켜줘나? 왜 포로가 되게 하셨다가 다시 포로를 풀어주셨을까?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시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수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물입니다. 생수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이고 영혼을 살리는 물이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절기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새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새 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내가 새로운 직장에 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내 병이 낫고 하는 것도 새 일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내 삶에서 새 일은 예수님,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새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수는 뭘 말합니까? 생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 일인 것입니다. 은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굳게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새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상적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적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뭐냐면 세상에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세상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일지라도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삶 가운데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좀 안 된다고, 내가 좀 실패했다고, 내가 좀 손해봤다고,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고 하고, 내 교회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포기하고 다 땅속에다 묻어두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믿음입니다. 세상적인 길을 가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좀 안 되고 좀 내가 실패하고 내가 손해를 보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고 군대를 강화하고 산업을 일으키고 이것이 자기들의 미래를 위한 새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새 일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새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새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것이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새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놀라운 새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도 내 기적이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내 기적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내 기적이 되고, 삭개오가 변화돼서 축복의 삶을 사는 것도 내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새 일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기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앞에 어떤 새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먼저 바라고, 취직이 되기를 먼저 바라고, 사업이 성공되기를 먼저 바랍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려고 하고 길을 만들려고 하고 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새 일은 여러분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새 일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영적인 새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서 진정으로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새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새로 짓고 길을 만들고 땅을 개간하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이 성탄의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전혀 새로운 하늘의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육체의 약함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도 해결되게 하옵소서. 직장 문제도 해결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미래의 문제들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육적인 새 일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새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사오니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이 성탄의 주일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